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5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셔요.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때는 계속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에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서기관이 와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왔을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대로 말씀하시니까 이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다면 행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너가 이거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첫 번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행하라 그래야면 영생한다.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 옳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하고 논쟁을 통해서 부활이 있지 하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긴 했어요. 그럴 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죠. 행하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죽어서 그냥 꼴까닥 하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말씀은 알아.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라는 말씀을 해요. 이거는 계보를 타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통치하시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다윗의 계보를 타고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 때에 시편 110편 1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였다. 친히 다윗이 그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것을 예언도 됐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다윗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아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다. 이 말씀 알지? 시편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내 주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0편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 원수 예수를 죽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게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가 언제냐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 완전히 멸하시잖아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처럼,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주인이 통치자가 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니까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역사의 계보를 타고 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다윗이 친히 얘기했어.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 그 역사의 계보를 타고 그 유다 지파, 요셉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아버지, 육의 아버지. 그러나 그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에서 온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내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시편에서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다. 그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임해요? 이 성령님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자,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신이 내려와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우리 삶을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왕들에게, 왕,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해야 되니까 왕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미래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자들에게만, 특별하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분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이 즐거워요. 우리 이사 오신 권사님이, 목사님 이런 진리를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막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끝나면은 저를 붙잡고 막 너무 신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30몇 년을 했는데 이 진리도 모르고요 기복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어쩌다 주일날 교회 가고,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그냥 그러고 일주일 내 뜻대로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럼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내 뜻대로 사니까 일부분은 행복한 마음도 있어요. 즐겁죠. 내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러고 살았는데 세상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진리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알려주시고, 아니 지금 다윗을 통해서도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르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님이 거룩한 전인지도 모르고, 나는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나는 신나,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고. 목사님들도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데만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신경 쓰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만 신경 쓰고, 십자가 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다면 몰라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진리를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전하면은요, 이상한 거야.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한 거랑 다르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거랑 다르다고. 그럼 천국 못 가는 거냐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처음 설교 가운데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가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근사를 받았어요. 그럼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써야지. 교만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권세를 누리고, 그 모습은 이제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우리 나라에 외국인이 왔는데 우리 나라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추방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네,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메시아로 올 것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게 꿈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 기복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안 돼. 그러면 슬퍼하고 울고. 왜 우냐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복에 쪄들어가지고요, 막 몸에 뱄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늘 비교해. 세상 지옥에 갈 사람들하고 왜 비교해요? 마귀 새끼들하고 왜 비교하십니까?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일 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몰라서 하는 거니까, 저들이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이 띄어서, 다윗도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다윗이 기쁜 게 뭐냐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해요. 왜요? 그의 유언이 뭐였어요? 다윗의 유언이 있었어요. 평생 그 하나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유언을 해요. 그의 유언은요, 성전 세워라예요. 우리가요, 마지막 유언이요, 성전 세우라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돼야 돼. 이게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요, 그가 성전 세우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왜? 성전 세우러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 세우러 오실 건데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지금 텐트 천막에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출애굽할 때에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 텐트에서 이동하면서 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안착을 했는데 아무도 텐트에 있든지 말든지 내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 지금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그냥 영끌이라 그러죠. 막 영혼까지 뭐 다 끌어 모아가지고서는 집을 하나 사갖고, 젊은이들이 그래갖고 이 집 이자 내느라고 이거 갖고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쓰지도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아니, 성전 세우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지금이 그냥 성전 세우기는 관심도 없고 그저 네 집 짓기에 바쁘느냐. 그래서 성전 세울 때부터 이제 너가 축복을 받나 안 받나 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보내면서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성전 세우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세우라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안 갔잖아요. 성전을 먼저 세워라. 성전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니 그때 출애굽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는요, 세상 나라를 내려놓은 자는 성령의 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니까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교회 건물 짓고 나서 내가 교회 건물은 내가 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다 구약의 말씀.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성전 짓기에 힘쓰고 자기 모든 거, 나라의 거,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털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줘요. 성전 세우라고. 설계도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다 주는 거예요. 그 성전 세우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니까 내가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다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짓게요. 하질 않아요. 아들이 지을 거야. 너 아들이 지을 거야, 성전을. 그거죠. 겉으로 표현은 네 손에 피를 많이, 전쟁했으니까 피를 많이 묻혔다 라지만 정확한 것은요, 아들이 지을 거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모든 것을 다 예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전을 세워라 하시면서 이 말씀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연히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 그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것도 보나 하고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IQ가 좋으시고 성령 체험도 있으고 하는 목사님인데 출판사를 지금은 하셔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지금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나는 정말 바르게 힘들지만 출판사래요. 그래서 이 서적들을 지금 외국인 이런 모든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신학도 계속 좀 발전이 되는데 지금 성전 신학이라는 신학을 외국 어떤 신학자가 엄청난 두꺼운 책으로 적었대요. 지금 거기서는 이 성경은 성전 세우는 것이다 해갖고 이것을 계속 지금 번역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령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구나. 그게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떤 신학자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갖고 지금 그래서 성전 신학이 지금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번역돼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을 보면서 이제 성전 신학을 가르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 이거 진짜인데 성도들이 몰라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외국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하셔가지고 지금 진짜 신학은 성전 신학이다. 하나님이 성전 세우러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마지막 때니까 급하셔서 성전 세우려고 그 신학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대형교회에서 청빙도 해가고 정말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성령 체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을 그렇게 출판사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서 후원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어렵게 그리고 살아가셔요. 그러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았던 이 성전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책으로도 번역됐더니 많은 이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이것을 또 많이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직접 제가 하나님이 해서 양육 교재 만든 거잖아요. 양육 교재 이거 만들어서 그때는요 집에도 못 가게 했어요. 집에 가서 잠도 못 잤어요. 성전에서 잠자면서요 그거 만들다가 당뇨병 걸린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성전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러니 아침에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초코파이만 먹었어요. 초코파이, 커피 막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럼 과일, 초코파이를 아침에 2개씩 먹는 게 그게 아침밥이었어요. 커피 한 잔이랑.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당뇨 걸렸잖아요. 세상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거 다 망상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밥해서 먹었어야죠. 그리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당뇨 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영혼 육이에요. 다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육을 저는 함부로 했습니다.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회개해서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데 그래서 지금은 막 죽기 살기로 지금 당뇨도 전 단계지만 완전히 정말 정상으로 조금 더 먹으면 또 수치 올라가고 막 이래.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운동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하자. 지금은 막 다리를 끌면서 해서 막 운동하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이거 몰랐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약 먹으면 되잖아.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약 먹어요. 그냥 좀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약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요. 먹는 거 절제하고. 정말 좋은 사람도 어저께 지역자님이랑 목사님 이거 드셔요? 이게 좀 달아요. 단 건 안 먹어. 저도 지역자님 이거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비싼 건가 보다. 고급스러운가 보다. 야 이거 맛있다 하는데 막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절제해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뇨 전 단계라서 더 먹으면 막 수치 올라가거든요. 모든 걸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을 세우려고. 그래서 막 운동하고 유 목사님이 막 대단하다. 근데 지금 유 목사님은요 같이 가자 그래도 아유 난 오늘은 안 갈래. 나는 걷기도 안 하시려고 막 하시다가 뇌졸중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강한데 너 뇌졸중 되다 하고 혈관을 좁혀놨냐고요? 아니잖아요. 운동 안 하셔서 그래. 운동을 안 했어요. 절대 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활동량이 많아서 안 해. 활동량하고 운동하고는 다르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의 성령의 전이니 거룩하게 몸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절 붙잡고요, 기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늦게 알아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성전 세우려고 오셨는데 이거를 어떻게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배운 자이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이 과실 전이 되어 오직 순종하고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천국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38절에요. 그러니 음모를 꾸밀었던 이제 서기관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예수께 더 막 즐겁게 말씀을 듣고 하니까 안 되겠다, 후퇴하고 그들은 이제 떠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서기관들, 제일 교만한 자, 말씀을 많이 하는 게 교만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제일 교만해요. 윤 목사님도 동생이랑 같이 가서 그냥 겸손하고 훈련하고 오시는 거예요. 동생에게 알아서 네가 다 해.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계속 어저께 우리 수요 예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주고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 낮아지는. 목사님들이요, 제일 교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지금 사두개인이 아니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표현하셔요.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들은 겉으로는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은 40절이요, 과부, 가난하고 힘든 자, 가부의 가산, 그들의 재산들을 삼키는 자야. 그리고 외식하는 자야. 그래서 길게 기도해. 막 멋있게 아주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 사용하면서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럼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해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하라 하셨는데 행하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아 그래, 그렇지만 행하라 하셨는데요, 행하진 않고 알게만 해요.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 자들은요,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가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많은 수수료를 받고 많은 돈을 띄어먹고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외식해 기도를 오래 해. 그러지만 그것은 보여지기 위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면 회개하잖아요. 성령님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불안해요. 또 문제가 와서 또 염려가 돼요.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기도하잖아요. 이들은 크게 기도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고. 다니엘 보세요. 그는요, 장래가 촉망이에요. 그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왕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래가 촉망돼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내려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총리로, 그곳의 총리로,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우셔서, 그런데 왜 세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 이방 나라에서 왕을 섬기라고, 한 달 동안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근데 백성들은 무서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무서워갖고요, 육에 하나 목숨 건지겠다고 기도도 안 해. 그러는데 이 총리로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고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그 입을, 사자 입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구원됐잖아요. 그러니 그 이방 나라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요. 지역마다 방을 붙여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 진짜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들 백성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다 귀환해. 니네 나라로 다 가. 니네 나라로 가.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가서 성전 세워라. 그래서 보내잖아요. 모든 게 성전이에요. 다시 가서도 성전 세워.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왜 다니엘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 세상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다니엘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은 누가 해요?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세우는데 이 사순절 동안 정말 몸부림쳐서 나의 교만을 꺾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이 있는 곳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떻게 헌금하나 보고 계셔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이 뭐냐면 2렙돈을 넣었대요. 동전을 얻는데 하는 가난한 가부가요, 이 렙돈이요,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장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인 거예요. 지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빵 한 번 먹을 거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요, 이것을 넣었어요. 부자들은요, 많이 헌금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리 와라 알려주셔요.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가 많이 넣었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금액은 많을 수 있지만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의 일부분이야.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작은 거지만, 작은 건 땡가당 작은 거지만 다 넣었어.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가난해서,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빵을 먹고 며칠에도 연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데 다 넣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조금 넣어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나는 많이 헌금했어. 아니, 너 소유 많잖아. 이 가부는 조금 있는 그거를 다 넣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몇 개 먹어야 되는 이게 조그만 거, 이 보리떡이라도 먹고 연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먹이시면 먹는 거고 아니면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이를 갈고 바득바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안 주면 굶으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많이 가지니까 드릴 수가 없어. 조금 가진 사람은 그냥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빚을 져갖고 사는 거, 이렇게 빚을 져서 왜 살아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다고요? 서기관들이 마른 자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행하라. 행하지 않아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전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전도사야 이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냐고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전에 간증에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너무 힘들 때 교회 10번만 나오면 변호사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현장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알고 싶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집은 전세 살면서. 변호사가 무슨 전세를 살겠어요. 그때 돈 많이 버는 시절들이잖아요. 그러는데 변호사 돈 엄청 버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다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 변호사 비도 받지 않고 이러면서 전세 살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삶 내가 안다고 오히려 더 착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도 같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내가 높여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내려오는 자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 성경의 인물들은 그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정말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며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서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